때로는 강함 또는 큰 소리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도 사실 묵직하게 들려올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약함 속에, 아주 작음 속에도 하나님의 더 큰 메시지나 더 큰 은혜가 울림으로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그런 약함같이 들려오지만 그 속에 있는 아주 더 큰 묵직한 하나님의 메시지 같은 말씀 찬양입니다. 온 세상에 희망이 다 떠나가더라도, 온 세상이 다 끝이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포기하죠. 하나님 무슨 사랑이냐고. 끝까지 새로운 한 해도 여기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한 해도 희망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승리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 가장 많이 성경 구절을 클릭한 성경 말씀이 2025년도에는 물론 성경 버전에 따라 다르지만은 유버전을 통해서 이사야 41장 10절이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이 클릭한 성경 구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세워주리라.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그리고 나를 어둠의 자리에서도 건져주셔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세워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새로운 한 해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제한적으로 본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4장 6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다만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니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연말 되면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언제나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는 여러분, 기도의 포인트, 기도의 마일리지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포인트입니다. 그 기도의 제단을 쌓는 성도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니 가는 그 아침에도, 가는 그 밤에도, 아니 그 나라에 가서도 영광스러운 그 정립되어진 기도의 포인트, 기도의 마일리지가 여러분의 승리의 표시가 되고 믿음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됐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올 때만 해도 저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다 대부분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죠. 뭘 믿고 사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인데 사실은 저 같은 사람 어떻게 시작했는지. 저희 집 사람은 훨씬 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리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중년이 아니 노년이 됩니다. 많이 지나가서 가끔 물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어떻게 목회하셨습니까? 그때마다 그냥 하다가 보니까, 아니 그냥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식상한 말이 아니라 진짜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사실
돈 버는 재미로 살기도 하고 버티기도 하고, 또 그럴 때마다 그 비즈니스 아주 성공한 분들 보면은 다른 분들한테도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자부심도 가지고, 때로는 큰 집에 좋은 차도 타고 다니는 분들 보면은 마치 목사 지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그런 생각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말도 안 되는, 아니지 말은 되겠지만 그런 생각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버텨나가잖아요. 자식 잘 되는 거 보고 이민자 삶 속에서 견디어 나가기도 하고, 그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평판 때문에, 만약에 평판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자랑스러웠던 자식들도 떠나가고, 결코 안 무너질 줄 알았던 비즈니스도 힘들게 될 때도 있고, 괜찮은 집에 사는다 할지라도 다 눈 감고 자면 그만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남는 게 뭐죠? 믿음으로 살아온 거.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기독교는 뭐를 기독교라고 하죠? 또는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어떤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을까요? 예수는 누구입니까? 이 문제를 2025년 한 해,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기독교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예언하고 있고, 신약 성경 전체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 시작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 타이틀 하나, 제목 하나가 갖고 있는 영화의 제목처럼,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제목이 포함하고 있는 메시지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세계라고 시작한 마가복음의 1장의 이 타이틀, 이 제목은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기독교 전체를 핵심적으로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죽음 앞에서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의 증언을 마가복음 1장에 시작하면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매우 중요했던 선언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15장에 다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실까? 왜 백부장인가? 제사장이 증언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 제사장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가르쳐온 제사장들, 자기들이 오해를 해서 그 예수님을 비방, 때로는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이 어느 순간에 무릎을 꿇고 이제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하고 고백했었다면, 이 진리가 대단한 사건으로 보여지게 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거역이 굴복하게 되고, 비진리가 이 진리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역전되는, 반전되는 이 상황에서 제사장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가슴을 치며 늦게나마 후회하고 있다면, 그 증언으로 드러났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었을 텐데 왜 백부장입니까? 아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보여주셨고 그 많은 기적을 하나님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누구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사건 속에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다라고 가르친 보람을 느낄 것이고 배운 그 흔적이 드러날 것이고 마저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함께 목격한 증언자들이 아니냐라고 얼마나 그들의 고백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제자들 누구 하나 마지막 순간에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배우고 그 성경을 갖고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람들, 성경 지도자들,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하여 오히려 그분을 방해하고 했었던 그들이 다시 한번 성경을 자세히 쳐다보고 알아보고 연구하다가 아 맞아,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지만 종으로 오신다는 말씀,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 사건을 통해서 그 서기관들이 오히려 아 이분은 구약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늦게나마 깨닫고 사람들에게 증언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서기관들 중에 누구도 그렇게 증언한 사람이 없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했던 이 말씀의 시작은 마가복음 그분의 3년 사역을 마치면서 이분에 대한 분명한 목표, 분명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증거합니다. 왜요? 이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확대되어지고 그들을 위하여 전파되어질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유대 땅을 훨씬 뛰어넘고 사마리아 경계를 뛰어넘고 온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는 지구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진리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더더구나 왜 군인입니까? 군인, 더군다나 이분은 초급 장교의 지위를 갖고 있는 백부장, 로마의 장교라면은 피지배국에서는 대단한 지휘관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한다면은 왕의 자리에 올라 있는 어쩜 대단한 옷을 입고 있는 보좌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아니면 땅을 정복하는 정복자에게 월계관을 갖다 바치는 훈장을 수여하는 그런 시간에 정말 당신은 신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순간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이고 어쩌면 가장 연약한 자리에, 비참한 자리에 있는 순간에 그분을 보고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그 사람은 군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많은 사람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체포하고 범인들을 구금하기도 하고 때로는 석방도 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신문하고 조사하고 철저히 감독하면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자격,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백부장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쳤었고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제발 나를 돌려보내달라고 애원하기도 했던 사람들, 부르짖는 사람들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탓하고 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 때문이라고 누구를 끌고 가고, 아니면 내 책임이 아니라 그의 책임이라고 누구에게 전가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경험해 봤는데, 그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던, 지키고 있었던, 감독관의 자리에 있었던 이 백부장은 뭔가 달랐습니다. 억지로 죽는 자리일 수도 있고
끌려와서 제사장들의 일당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자리였지만 마치 자원해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마치 자기는 마치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인 것처럼 의연히 말씀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의 태도 앞에서 때로는 두려움을 느낄 만큼 범상치 않는 그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땅이 흔들리죠. 지진이 일어나죠. 마태복음에 하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무덤들이 터지죠. 죽었던 시체들이 벌떡 일어나죠. 아니, 하늘이 빛을 잃어서 캄캄해졌죠.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받으면서, 그리고 그 현장 속에 있으면서 그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똑바로 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구경꾼들로 있고, 때로는 제자들 한두 명도 그 자리에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고, 때로는 아니 그 순간에 그 많은 여자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그 예수님을 쳐다보며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은 백부장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 백부장의 눈이 예수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불쌍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그 자신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지경에, 그때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 봐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유독 백부장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는 이 내용은 이방인을 향하는 복음의 메시지이며, 동시에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자로서 보고 있었던 그분의 경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증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읽고 지나갈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 14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때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전달하고 있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허물어서 원수되었던 우리들, 멀리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벼락을 무너뜨리는 화평제물, 화목제물로 죽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벼락이 무너졌기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 아래서 이 고백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십자가 아래서 증언하는가?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사건,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했을 때 그 사건, 그 놀라운 표적, 심지어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을 때 그를 살려내었던 그 엄청난 기적의 사건 이후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라고 하지 않고 왜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이런 증언을 해야 합니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꽤 오래 전에 저한테 항의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좀 축복 설교도 하시고
번영 설교도 좀 하시고,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데 좀 그렇게 해달라고. 휴스턴에 있는 아주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잖아요. 다 아는 대로 레그우드 처치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복음적인, 또 다른 면의 복음적인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설교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뉴스 기자하고 대담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 복음을 너무 번영의 신학으로 복음을 증거하느냐고 물으니까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그것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고 이민자로 온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나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도 있죠. 비판해서는 쉽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랬는지 그 젊은이가 목사님도 좀 그런 축복의 번영의 메시지를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야기했죠. 저 설교집 10개 중에서 3권, 4권은 그 고난에 대한 해석, 고난에 대한 위로, 그리고 비전과 또 다른 소망에 대한 설교집이 있습니다. 비아마리스, 희망 레슨, 소하르의 소나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왜 그렇게 느꼈는지, 아마 제가 표현력이 좀 너무 강하게 했었는지, 그래서 어쩌면 똑같이 그분이 계신다면 또 목사님 저렇게 좀 우리에게 축복 설교를 안 하고 그러는가라고 할 수 있는 본문 내용인데, 두 번째는 왜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는가. 이어령이라는 분이 그랬죠. 만약에 오늘날의 교회 중에서 몇 교회라도 십자가를 보여주는 교회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내가 그 교회에 쫓아가서 내 이름으로, 내 의지로 예수 믿는다고 작정하겠다고,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근데 교회는 십자가를 감추고 성공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너무 기복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비판한 분인데, 너무 잘 나는 이야기대로 그의 따님 이미나 목사님,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유학 왔다가 부부와 그러다가 아픔 속에서 이혼하고, 그리고는 얼마 후에 자기 아들 샌프란시스코 UC 버클리에서 갑자기 죽고, 그리고는 다시 연방검사 시험을 쳐서 검사가 된 다음 재혼을 하고,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다운 증후군으로, 그리고 7살 때 또 죽고, 그러던 과정 속에서 갑상선 암에 오랜 시간 치료를 받고 본인은, 그리고 눈이 실명되는 위기까지 갔었던 그 이미나 목사님, 이여령이라는 따님입니다. 자기 딸이 너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와이에 찾아왔었던 아빠가 식사가 끝난 다음에 설거지하는 자기 딸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정말 눈이 안 보이는구나. 그릇을 자꾸 떨어뜨리고 있고, 그러면서 떨어뜨린 그릇조차도 잘 못 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속으로, 그리고 딸하고 약속을 했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 딸을 실명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와서 딸이 실명에서 조금씩 회복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남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땅끝에까지 찾아가는 아이들, 그 책에도 나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성공한 자리에서, 출세한 자리에서, 모든 게 형통한 자리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왜 하필 십자가 아래에서 그 백부장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 역사 속에 최고로 어두웠던 순간, 인간들이 신을 죽이는 순간, 사탄의 세력이, 죄악의 세력이
의를 짓밟고 있는 순간,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지만은 처참할 정도로, 비참할 정도로 낮아진 순간이지만은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볼 수 있었던 자리, 있었던 시간이 바로 고난의 자리고 어두움의 자리였고 심지어 죽음의 순간입니다. 기독교의 절정은 오병이어 아니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기적으로 바꾼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사건 때문입니다. 성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 정말 축복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조롱, 침뱉음, 비남, 심지어 무기력 속에 죽어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백부장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금년 12월 25일도 뉴스 어떤 신문사 기자가 찾아가서 뉴스거리가 되고 9월 6일 날도 다니엘 기도회라고 한국에서 하는 전 세계 한인 교회들이 조인해서 16,000교회가 하는데 9월 6일 날도 간증이 나왔습니다. 공개적인 거니까 남경필이라는 그분, 그 아들을 16살 때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이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우연히 친구 형이 그냥 마약을 줬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먹었겠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7년 가까이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해도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아빠가 미국에 있는 자기 아들을 끌고 오다시피 해서 억지로 격리도 시키고 병실에도 보내고 온갖 방법을 했지만은 못 고쳤습니다. 가족들이 신고를 하고 때로는 나중에 자수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난 간증들인데 한번 봐요. 간증 청구했어요. 예. 저는 그때 요르단, 그때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첫 단계를 이렇게 나사렛 마을하고 그다음에 갈릴리 호수 네. 거길 지나서 이렇게 요르단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목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되게 막 삼엄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얘기 들었어요. 그랬는데 영장이 기각이 됐대요.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됐다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막 잘 됐네요 그러는데 저희는 아니죠. 사실 정말. 이건 구속시켜달라고 예, 사실은 예. 이제 했던 건데 기각이 돼서 그때 분위기가 그 전까지만 해도 야 오죽하면 가족이 신고했겠냐. 네. 너도 엄마 좀 끊어라. 네. 라는 식의 이제 댓글이라든지 네, 네. 분위기였어요. 네, 네. 근데 이 영장이 딱 기각이 되니까 이 프레임이 확 바뀌면서 네. 약간 정치적 프레임으로 바뀌더라고요. 아, 그래요? 유전, 유죄. 유전, 유죄. 맞다. 제가 국민의힘 출신이니까 봐주고. 막 이런 식으로 완전히 흐름이 바뀌면서 너무너무 제가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고통이 막 그러네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요르단에 어디 산골짜기였던 것 같아요. 예. 하나님한테 제가 막 정말 시체말로 지랄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 저 성령 체험하고 싶어서 왔는데 예. 그리고 아들을 이거 치료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낫게 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네. 아니 21세기의 수두는 웬 수두며 그렇죠. 그게 애가 걸리고 나오고 제가 여기 안 왔으면 그렇죠. 제가 집에 있었으면 그나마 얘 케어했을 텐데 네. 그리고 영장 기각이 돼가지고 이게 뭡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다 이렇게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걸 하나님이 그냥 만천하에 다 공개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막 너무너무 막 대들었어요. 예. 근데 막 대들다가
그리고 막 고통에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딱 놀랍게 그때 하나님께서 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네가 3년 동안 별짓 다 해봤지? 뭐 전문가도 만나보고 뭐 기도원에도 보내보고 다 만나봤지? 안 되지? 이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예. 이거는 나한테 맡겨. 근데 딱 그 제가 하나님한테 그걸 딱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맡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정말 놀라운 예.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불과 1분 본인 계대로 성지순례를 교회에서 같이 갖는 이유는 성령 체험하는 거, 그리고 갈 수 있었던 환경은 자기 아들을, 마약 환자인 자기 중독증이었던 아들을 격리병동에 넣고 자기가 와야 데리고 나올 수 있으니 그래 갔는데, 수두라는 전염병이 생기면서 나오게 되었고, 나오자마자 그 둘째 아들이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이 나오자마자 또 마약을 한다고. 그래서 화가 나기 시작했었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를 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33살에 국회의원을 시작해서 5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경기도지사도 한 사람이고, 뭐 세상적으로, 권력적으로, 부여적으로 아버지도 판사였고 아버지도 국회의원이었고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었지만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의 이야기인데, 저분도 같은 말입니다. 내가 만약 내 아들이 이런 아픔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겠느냐고, 내가 엎드릴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그랬던 아들이 지금 제주도에서 재활 치료 중인데, 어느 신문사에서 그 아들을 취재하면서 지난 25일 날 다시 방송된 이야기입니다. 본해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과 영광은 권력의 정상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한복판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십자가 속에, 아픔 속에, 실패 속에,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자리 한복판에 오히려 내가 겸손하기만 한다면, 내가 인정하고 고백할 줄만 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라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첫째는 왜 백부장인가? 왜 십자가 아래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 속에, 문장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은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시는 사역을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순히 임금의 아들 정도의 상징적인 의미나 황제의 자손의 의미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분은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또는 죄인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그를 통하여 그냥 복을 쓰고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들은 엄청난 형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은 이분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그를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죄값도, 예수님의 처형되는 제목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이고, 이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예, 너희들이 말했지 않느냐라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간됨은 언제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인격의 가치는 언제 평가할 수 있죠? 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 구별은 어느 때가 나올 것 같습니까? 성공 후에도 알 수 있겠죠. 어떤 대단한 자리에 올라갔을 때,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었을 때도 볼 수 있겠죠. 일을 맡겨보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믿음 평가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죽음의 사건, 이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는 그분의 가치, 그분의 인격, 그분의 품격, 이건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신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증언하는 그 말씀 속에는 이분이 하나님이 아들이라면,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선포,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땅에 와서 병자를 고쳐주셨고,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이 땅에 와서 죄인에게 용서를 베풀었던, 수많은 병자들을 힐링하셨던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세워주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 유명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난과 고통에 실제로 참여하셔서 인간의 모든 아픔을 함께, 때로는 대신, 때로는 홀로 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우상들과도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품으로 만든 나무 형상, 아니면 돌 형상, 또는 쇳덩어리로 만들어낸 수많은 우상들, 동남아시아 지역 가봐요. 집집마다 우편함에 집어넣고, 아니 일본에만 가봐요. 집집마다 부엌 안에 무슨 보물단지처럼 별별 우상을, 그리고 동네마다 우상 가게가 다 있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 심지어 수백만 개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부엌에, 아니면 쌀단지에, 아니면 마루에, 혹은 자기 집의 입구에 재앙을 막아달라고 그 우상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모시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진짜 신입니다라고 증언하는 것만큼 더 시급하고 더 소중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어둠으로 뒤덮였던 그 땅을 빛으로, 죽음이 사로잡혀 있는 그 땅을 생명으로, 저주와 형벌이 있는 온갖 죄악과 사탄이 우글거리는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찬양소리가 이루어지고 복음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이어지는 것, 이게 선교의 땅에 가서 확인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아닙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한가? 기독교의 정체성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선포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더욱더 그 속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마지막 하나 보고 마칩니다. 봐요.
예. 잠깐 먼저 이렇게 잠깐 하자고. 그럼 시간 좀 이게 대신에 주선이는 대기하고 있다가 주선이는 9시에 딱 대기하고. 이게 다 주치의하게끔. 그래도 이런 날이 오네. 선생님들과 그러죠. 이런 날이 온다. 지금 컨디션 좋다고. 이따가 이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대화하면 한 달에 한 번은 스케줄을 아까 자기가 픽스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선생님하고 통화해. ጭ도 고생했는데. 바로 오서 주영아. 그래. 나온다. 보인다. 날씨네 그러게. 가자. 아이고. 일로 와봐, 안아보자. 아이고, 안아보지 못했는데. 팍팍 열리게 네, 그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것도 십자가 아래에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